오늘은 이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사실 맥추감사주일은 그 절기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막 엄청나게 비중을 이렇게 두진 않아요. 왜냐하니까 맥추, 그러니까 보리의 추수를 그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성경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리 농사도 짓기도 하죠. 근데 그 한국 기독교에서는 이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이 감사하는 그런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년이 지난 이 시점에 한 해를 이제 중간 점검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그런 마음들을 한번 살펴볼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가 풍성한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맥추감사 주일날 이렇게 많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뒤쪽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들어오시길래 약간 초조했어요. 근데 대거 들어오시더라고요. 안 보이니까 뭐 누구시지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머뭇머뭇 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이렇게 안 나오니까 그냥 돌아가시려나 이렇게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리저리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밝으신 분들인가 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참 귀한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함께 예배 드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이에요. 이 맥추감사주일 날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겠죠. 가정에서는 나는 어떤 아빠, 어떤 엄마, 어떤 자녀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직장에서는 나는 어떤 직원이 되고 싶은가, 어떤 사장님이 되고 싶은가,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삶 전반적으로 아니면 나의 일 이런 부분에서 어떤 성취를 이루고 싶은가, 그러한 많은 카테고리 중에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 질문에는 답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많은 카테고리가 있으니까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나는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싶은 참된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헌금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감사주일이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의 맥락의 주제에 맞는 답변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인정받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모습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감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또 사람들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 제시하는 그런 주제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는 이 감사의 내용들, 또 감사를 하기 위한 조건들,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짧은 구절에서 이 감사라는 단어가 이 세 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번을 기록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이 조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때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15절 말씀에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감사하는 자가 되라가 했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평강 이 뭘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평강이란 말, 평화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마음의 안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화평, 또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때로는 다투잖아요. 하나님과도 다툽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다퉈요.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면 하나님 저는 그거 못합니다. 저는 부족하잖아요. 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놓고 어떻게 그 좀 어려운 사명을 맡기십니까? 저 못합니다. 이것도 자신을 낮추는 듯 하지만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불신앙이죠. 또 사람들 사이에서 다툽니다. 그러니까 막 치고받고 싸우지 않더라도 뭔가 기싸움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피력할 때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자신의 의견을 더욱더 피력하기도 해요. 좀 더 이렇게 뭐 토론을 이런 거 하다가 기분 나빠지면 싸우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다퉈요. 부모 자녀 간에서도 다퉈요. 근데 그런 삶의 모든 전반적인 그 순간 속에 그런 다툼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이 오늘 본문 말씀의 평강, 에이레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셔가지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상태를 더욱더 지칭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이루신 겁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게 이제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뭐 외적인 환경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그러한 영적인 평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도 또 사람들 사이에서도 때로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충만한 상태에 우리 외부적인 공격들이 옵니다. 사람들하고 다툼도 생기기도 하고 또 인생에 문제들이 생겨요. 근데 불안하지 않는 겁니다. 초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평안이 임하는 거죠. 저를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저도 늘 이제 얘기를 하지만 저희 가정 엄청 불안한 상태예요. 지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개척교회 목사 이 삶의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안한 상태잖아요. 옛날 저 늘 그 어떤 분들이 물어보면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저희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한 달 벌어 한 달 먹는 겁니다. 왜냐하면 카드가 있으니까. 카드 값은 한 달에 한 번씩 내면 되니까. 당장은 우리가 뭐 걱정은 안 합니다. 카드 값 낼 때 이렇게 걱정하는 거지. 하여튼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불안한 요소들 속에서 참 신기하게도 저는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이 가장으로서의 무게 참 무겁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저희 친구 가정이 있어요. 거기도 아이들이 이제 3명이 있는데 미국에 삽니다. 미국에서 아빠는 놔두고 엄마하고 애들만 보냈네 보니까. 그렇죠? 아빠는 저기 미국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 가니까 한번 만나봐라 이렇게 얘기도 안 하더라고. 우리는 잘 연락도 안 합니다. 뭔 일이 있을 때만 연락해요. 네. 1년에 한두 번. 뭐 이렇게. 하여튼 가장의 무게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평안하게 주셨어요. 평안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개척한 지는 1년이 다음 주면 1년이 되고 또 이제 사역을 내려놓고
전에 했던 사역을 내려놓고 한 지는 이제 3년 차가 되어 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그 사례비를 받던 그 시절부터 거의 3년이 넘어 이제 3년 차가 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뭐 고비들이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그 실업급여도 받게 하시고 세금을 내 가지고 실업급여도 받게 하셨어요.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참 희한하게도 저를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 3년 차 되는 이 시점에 지금도 저는 평안합니다.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있으면 팡팡 쓰고 없으면 아껴 쓰고 이런 생각들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생각이 좀 많은 편인데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사역자가 아니라 이제 그만하게 하시고 죽이시겠다. 좀 센 표현입니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죽이시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역자로 계속 이렇게 쓰시기를 원하시면 내가 먹고 살기 알아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이런 막연한 소망이 있어요. 그런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지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계속 주시고 계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평안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야. 인생에 문제가 오잖아요. 두려운 생각들이 듭니다.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하나님, 지금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데 저에게 감사가 생기네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네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장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를 이제 주장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주장하다는 말의 이 원어도 살펴보니까 이 원어의 원뜻은 경기장에서 그 심판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를 심판하게 해라. 심판이 뭡니까? 이게 세이브냐 아웃이냐 그 판별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주장하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으면 괜찮아. 세이브야 세이브. 너네 네 아웃 같지. 너네 경기 그러니까 지는 것 같지. 아니야. 세이브야. 안전해. 그렇게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웃 같은데요. 경기 질 것 같은데요.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내가 판단할 때는 이건 세이프야. 완전한 세이프야. 그리고 이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너 조금만 가면 이겨. 이렇게 주장한다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생각으로 삶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이 삶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하고 다르겠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여러 가지 뭐 기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르겠죠. 건강의 기준도 다를 수 있고요. 소득의 기준도 다를 수 있고요. 명예, 지식 뭐 이런 거와 우리의 생각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감사의 마음이 좀 부족하다. 마음에 평안이 없다. 불안하다. 이러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약간 좀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신이 있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저를 좀 지배하게 해주세요. 주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평안한 마음 속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셔서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좀 뭐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을 적용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1차원적으로 얘기한다면 말씀을 많이 알고 묵상도 하고 외우기도 외우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1차원적이고요. 이렇게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이 풍성하다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말씀도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행동하고 싶어요. 근데 말씀은 이렇게 행동하래요. 그러면 대개 우리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내 뜻대로 행동을 해요. 근데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구절이지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이 가득 차가지고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래요. 그 한 개에 딱 꽂혀가지고 그 한 말씀에. 그래서 내 생각은 막 별론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삶의 방향을 그쪽으로 맞추는 겁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상태인 거예요. 이 풍성히 거한다라는 이 말의 원어를 또 찾아보니까 이 풍부하게 집을 짓고 거주한다는 그런 의미가 이 원어 속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마치 집주인이 자기 집에 거주하듯이 그러니까 머무르는 거예요. 우리가 캠핑을 가지 않습니까? 캠핑은 텐트를 치고 뭐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지낸 다음에 그 텐트를 다시 걷어요. 완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집이. 근데 집은 우리가 계획을 하면 집을 샀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데 이사 가기 전까지 거기서 계속 사는 겁니다. 눌러 앉는 거예요. 뭐 전세로 했다, 월세로 했다 하면 그 계약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기간 동안은 거기 사는 거지 않습니까? 이 뜻입니다. 이 말씀이 풍성히 우리에게 거한다는 것은 말씀이 딱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 자리 잡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이 집 만약에 이제 전세나 월세로 살면 집에 이 못을 박는 것도 요즘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갈 때는 그거 뭐 이렇게 좀 보상을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자기 집이면 막 못 박아요. 자기가 뭐 걸고 싶은 거 있으면 되게 또 요즘에는 그 감성이 못을 박는 감성이 아니라 가지고 괜히 우리 집에 흠집 내기 싫어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못을 박는 감성은 아닙니다. 요즘 시대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이걸 걸 수 있을까 해서 뭐 여러 가지 제품들도 많이 있어요. 자기 집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인테리어를 하고 또 그 가꿉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갖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딱 우리 속에 자리 잡고 풍성히 거하시면 우리를 인테리어 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인테리어 하시는 거예요. 너 요즘 보니까 삶의 모습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제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제거하는 겁니다. 더 예쁜 거 꽂아 넣는 거예요. 말씀이 좀 시들어 가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는 겁니다.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이 상태가 그 말씀이 풍부히 거하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된다면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두 번째,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속에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내가 내 속에 말씀이 풍부히 거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구나라고 진단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는 말씀이 우리의 속에 자리 잡으시고 또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 그런 상태가 되게 해주세요. 또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한다면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분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그에 따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말씀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자가 되는데 오늘 본 말씀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평소 때 찬송 잘 부르십니까? 가만 보면 저도 목사인데 이 찬송을 잘 불러야 되는데 찬송을 잘 예배 때는 잘 부르지만 평소 때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홈페이지가 이제 유튜브에 이제 제 찬양도 하나씩 올리기도 했는데 안 오른 지 꽤 오래됐어요. 이게 그 뭐 나태한 것도 있지만 제가 요즘 그 만드는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 뭐 한다고 하여튼 찬송을 잘 불러야 되는데 많이 불러야 되는데 이제 입에서 가요가 나오거나 이게 막 엄청 나쁘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애들만 봐도 그래요. 우리 애들 찬송 소리 들은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노래들을 불러요. 요즘에 얼마나 많은 가수들이 있습니까? 아이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게임을 하면서 차에서 게임을 하면서 시끄러 죽겠어요. 노래 맞추기 게임을 해요. 그 가요 맞추는 게임을 하면서 세 명이 앉아가지고 하면 또 뭐 대결을 해요. 아빠 누가 노래 잘 부르는지 그 점수 매겨줘. 그래 한 명씩 불러봐라. 한 명 불러요. 탈락. 두 명 불러요. 탈락. 너희는 아빠의 이 유전자를 물려받지 않았구나. 막 이렇게 장난칩니다. 그러면 아니야 우리 진짜 잘 불러 막 이렇게 아이돌 될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찬양하는 것보다 다른 것에 관심 갖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이 감사가 나와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않으면 찬양보다 다른 것들이 더 많이 튀어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거주하셔가지고 말씀이 풍성히 임해가지고 감사도 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소리가 더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조건 두 번째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세 번째 17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러니까 뭐든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조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고 또 예수님을 힘을 입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말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 그리고 그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방식으로 행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이름표를 뭐 붙이는 건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의지하며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방식대로 이게 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를 힘입어. 이 뜻은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많아요. 우리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 많습니다. 자립하는 사람들, 이 자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스스로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 실습을 하는데 그 실습 중에 그 자립에 대한 그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 장애인들에 대한 자립, 우리가 장애인들 자립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자립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경제활동하고 누구 도움 없이 이렇게 사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 자립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최종 목표지 않습니까? 우리 도움 없이 잘 살아가게 된다면 아 그래요. 어느 정도 우리가 잘 키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잖아요. 근데 제가 자립이라는 말을 좀 더 깊이 있게 배웠어요. 이 장애인들 앞에서 자립 그리고 그 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 있어서의 자립의 의미가 지원받으면서 자립하는 거예요. 지원받는 자립인 거예요. 우리가 자립을 생각하면 지원받는다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외부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자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회복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떻게 가만히 이렇게 독립하기는 힘들잖아요. 이 출발선상 다르잖아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 출발선상 다릅니다. 지체장애, 발달장애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그냥 사회로 밀어넣을 수 없는 겁니다. 지원을 해주면서 이렇게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직업 교육을 시켜주고 또 기초적인 생활부터 해가지고 시스템들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 자립한다는 것이 그냥 마냥 이렇게 던져놓고 살아가라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겁니다. 너네 이건 인생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보면 던져 놓으셨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나를 왜 이런 수렁통으로 내모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자립을 하고 살아가요? 근데 영적인 눈을 뜨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지원, 예수님의 이렇게 도움 다 있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또 신앙인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서 절대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결코 살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그거를 깨닫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을 힘입어 사는 삶인 거예요. 그 속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셨으니까. 예수님의 힘으로 내가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목표점, 감사하는 자의 조건들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은 단순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나오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또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가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고 또
그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드렸던 말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가? 이제 우리 한 주간 동안 그것에 이제 대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조건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